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니 하되 그 항구가 가동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여 있더라.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리굴라라는 광풍이 되작하여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크리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니 그냥 쫓겨가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풀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밤이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그를 보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상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의 절대 목표가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절대 목표가 뭘까? 여러분 교회의 절대 목표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교회 절대 목표가 뭐예요? 교회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목표가 뭘까? 교회 절대 목표는 절대 목표. 여러분 꼭 발견해야 돼. 절대 목표. 절대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절대 사명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절대 사명을 발견했다. 그러면 절대 뭐가 되겠어요? 헌신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헌신은 목표가 없는 사명은 사명이 아니야. 그러면 사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무엇으로 잡혀져야 되느냐? 여러분을 향한 천명, 사명, 소명으로 뭘로 잡혀야 되느냐? 이게 메시지로 잡혀야 돼요. 메시지로.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건 죽어도 해야 된다. 이게 되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보고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눈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천안에 기독교연합회 집회가 있어요.
어제는 세미나를 우리 권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참여했는데 왜 참여한 줄 알아요? 왜 거기 의도한 목사의 의도가 뭔 줄 알아요? 우리 안목을 넓히자라는 거예요. 안목을. 안목이 넓혀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그들은 한국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강사진들이에요. 교회 단체 내노라는 강사진들이에요. 그 강사진들로서는 여성들에 대한 수준, 표준 기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도록 천명, 하나님이 주신 천명, 사명, 소명으로 밝혀져요. 이게 뭘로 돼야 된다? 메시지화 돼야 된다. 이걸로 잡혀져야 돼요. 이게 붙잡혀지면 여러분 정확하게 눈이 열려요. 이때 눈이.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두 가지죠. 우리가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어요. 원시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미경처럼 현실을 자세히 보고 만안경처럼 미래를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져야 돼요. 현미경처럼 현실과 내 영적 상태를 자세히 보고 그리고 만안경적인 멀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그냥 현실에 묶여 안주되고 말아요.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니까 몇 번, 7번 재앙당했어요. 7번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절대 목표가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게 나오면 이게 발견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돼요. 강대국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강대국도 복음 모르니까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애굽 여러분 얼마나 광대했어요. 그렇죠? 애굽. 또 바벨론도 얼마나 페르시아 저쪽이 얼마나 광대했어요. 막강했냐고. 근데 없어졌잖아요. 역사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왜 사라지느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적인 내부의 문제가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기업이나 개인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 외부에서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문제. 대다수 이제 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뭐가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천안에 계신 분인데 천안분인데 그래도 크게 사업을 성공했어요. 뭐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플란트 회사들인데. 그런데 그 안에 내부에 재정을 담당했던 분이 몇 억 사기 쳤잖아요. 사고 쳤잖아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주식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큰 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금융감독원을 이렇게 통해서 주식회 공모하고 공모해서 그 회사를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 주식의 주주를 통해서 그 내부의 힘이 적이 돼 버리니까 내적인 문제가 오니까 금강원에서 그 내부적인 문제 때 주식은 완전히 다운되고 그러니까 금강원에서 제 주식에 저희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강대국이지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부자니? 내가 벌거벗었어. 내 눈이 멀었어. 그래서 너 옷을 사서 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봐라 그랬어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가 그래 영적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그러면서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복음 없이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들을 보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문제 옵니다. 점거 숨겨놓은 문제, 이게 영적 문제인데 심각해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문제 오는 시간표에 따라 절대적인 시간표가 와요. 시간대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면 내려가기 싫어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것 타면, 올라가는 것 타면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가야 돼요. 때가 있어. 내가 내려가는 데 섰느냐 올라가는 데 섰느냐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성계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내려가는 거였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힘들 뿐만 아니라 사고 나죠. 넘어지죠. 그 기계가 몰고 내려가는 게 그걸 역으로 올라갈 수 있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본문은 바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바울을 뭘로? 죄수가 돼서 지금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를 타고? 배를 타고. 그런데 그 배에서 뭐가 만났어요? 지금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는데 광풍이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이 배에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느냐?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이. 살아날 희망이 없다. 14일 동안. 그럼 먹지도 못했지. 14일 동안 그렇게 고난당했지. 그러니까 배에 있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배에 있는 것 다 버리는 거야. 배를 가볍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인생의 영적 문제가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건 여러분 기본으로 정해야 돼.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 그 이상은 못 넘는다는 거야. 못 넘어요. 그걸 넘으려고 하다가 인본주의 쓰고, 그걸 넘으려다가 불신앙하고, 그걸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단추도 여러분 잘못 꼬이면, 처음에 잘못 꼬이면 끝에도 잘못 꼬여져요. 이게 보기가 흉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복음과 맞지 않다. 그럼 내려놔야 돼.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 오늘 바울은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 왜 풍랑이 왔는지. 그레데 향해서 떠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동할 줄 알았어요. 참 여기 순탄할 줄 알았단 말이야. 과동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잘 돼야 될 텐데. 그러죠. 그때 나오는 코미디가 있어서 잘 될 뭐가 있나?
턱이 있나? 여기 턱을 붙잡고 이 코미디 프로야 나. 과동할 줄 알았어요. 순조롭게 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순조롭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에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영적인 큰 답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답을. 그 영적인 답이 바로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답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원인을 아는 거예요. 원인을. 원인을 알면 뭐도 알겠어요. 결과도 알지요. 왜 풍랑이 왔는지를 알으니까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 선생님, 부모님 말 듣고 평생 동안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첫째 우리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가 올 수밖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면 안 돼.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올 게 온 거예요. 여기에서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느냐, 딛고 일어서면 무너지느냐요. 그것을 꺾고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거기 꺾지 못하고 그냥 같이 풍랑 속에 들어가느냐. 그럼 힘들죠. 고단하죠. 고달프죠. 어렵죠. 왔어요. 왜?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모두 어디에? 창세기 3장 개인주의요. 개인주의면서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는 믿음을 원해요. 그래서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걸리는 거예요. 영광.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뭐가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내가 문제 온 것은 창세기 3장 개인주의.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인생은 육체로 가요. 육체로 가는 인생들은 목표가 성공이에요. 여기에 잡히니까 입에 거품 물고 인신 공격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올라가는 걸로 알아요. 인격이. 거기에 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요. 이건 오래됐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뭐에 갇혔느냐? 틀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화되고 체질화됐어요. 이 가을이 더하죠.
이러니까 인간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디 뭐에 쓰고 있어요? 올무에. 그리고 올무에 묶이면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얽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에? 더 얽힌다고. 이게 올무야. 이게 틀이야. 이게 문제야.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재앙이 와도 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못 써. 그러면 길이라는 게 뭐냐면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거예요. 아니면 득심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하려고. 그리고 또 나온 말이 뭐예요? 시간이 가면 해결돼. 시간 세워라고. 근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 옥주권 사님이 내 나이가 이제 60이라고 그래. 그새 한갑이 됐어. 그렇죠? 옥주권 사님이 그때 30대 만났죠? 30대, 40대요. 30대. 그새 30년이 지난 거예요. 이야, 참. 우리 곽 집사님 어느새 저렇게 머리가 그전에 저기 했더니 머리가 없어지고 저렇게 됐어. 세월이가. 곽 집사님은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갔어. 세월이 가는 거 그거 잡을 길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틀에 갇히고 이 올무에 갇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 착각하지도 말아야 돼. 불신자들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올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야. 이건 문제고, 올 수밖에 없고, 이건 해결할 수도 없어. 해결 못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면 오늘 여기 잘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선주의 선주. 선장.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백부장 올리브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노력은 버리면 안 돼요. 선주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에? 이 경제 가지고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 가지고 재앙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경제로. 사람이 이 경제 가지고 이 재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선장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선장은, 여기에 선장은 경험자예요, 경험자. 경험자면서 뭐예요, 여기? 경험자고, 여기에 경험자예요, 경험자. 경험자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계급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 풍랑을 멈출 수 있을까 없을까? 백부장이. 안 돼. 그러면서 인간의 노력이 재앙을 막을 수 없어. 그리고 여기에 과학도 썼어요. 과학도. 과학도 뭐예요, 과학이?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과학도 해결이 안 돼. 실질적인 영적인 부분은 주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는 문제들은 주님만 해결해요. 근데 이 시대가 뭘 잃어버렸냐면 절대 가치를 놓쳤어요. 절대 가치를 놓치면 뭐를 찾는 줄 알아요? 상대 가치를 찾아요. 상대 가치를 찾다 보니까 다양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위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안 되나요? 안 되지. 영적인 부분은. 안 되더라고. 과거에 우리 오전사가 5살 땐가? 5살 때 집에서 나왔어요. 같이 사는 권사님 따라서 나왔는데 그 권사님이 추석 때 그때가 뭐냐면 추석 전날이야. 그리고 터미널이 역전에 있었어.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 터미널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에서 이 자유시장에서 우는 거야.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오전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오전사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찾다 생각이 드니까 뭐냐면, 그래, 사내 아이를 데리고 가려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옷 바꿔 입혀갖고 들어가고 같이.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백화점까지 가는 거야. 옷 사러 가서 데리고 다녀야 하나. 근데 그때 천안의 모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추석 때라고 이쪽에 교회 목사님들을 고기를 사서, 소고기를 사줬어. 얼마나 고마워지? 고마운데 자전거 뒤에다가 이걸 점 맸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익었어, 없었어? 없어졌어. 왜? 아들 찾는 그 정신에 빠져서. 그 소고기가 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떨어졌어. 그리고 후에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잘 잡섰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 내가 놓쳤다고 그래? 잘 먹었습니다. 그랬지. 뭐가 더 귀중하냐? 귀중성이 보이니까 다른 건 안 보여.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 자유시장에 이제 장사하시는 신앙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우리 아들이 나갔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여기 경찰서에 내가 경목이었으니까 경찰서 여기서 해서 어디까지 갔나? 조치원 저쪽에 어디요? 평택 그쪽까지 다 경찰서에 다 연락이 다 됐어. 대전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캄캄하니까 다들 사람들 집에 가잖아. 집에 갈 수가 없어, 자기가. 집을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따라 나왔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유시장에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지. 눈물 콧물 범벅이가 돼서. 그때 주님이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향한 저 마음, 뭐가 관심 있겠나,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 그것에 관심이 꽂히더라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에 꽂히니까 다른 게 안 보여. 안 보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러셨군요. 우리 얼마나 사랑했으면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고. 그걸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그 사랑을 알면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대속한 그 은혜를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니까. 거들먹 떤다?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요, 불효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고집 못 피워.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고집 피우고 삐지고 토라지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큰소리 치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 가게 돼 있어. 모르니까 그렇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절대 헌신. 절대 헌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요. 이 재앙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뭐를? 재앙을. 하나님만이. 아멘. 아멘. 그 배를 타고 있는 몇 명 있었어요? 276명. 하나님은 276명. 이들보다도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바울,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럼 이 천안도성에서 하나님 누구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더 교회가 귀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귀하고 내가 복음 안에 섰다는 게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276명이 사느냐 죽느냐도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과학이 발전해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는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뭐와 같다? 세상을 향해서 뭐가 같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래서 인생은 부평초와 같다. 또 다윗은 인생은 체부와 같다 그랬어요. 체부. 또 야고보는 아침에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안개가 햇빛이 솟아나면 안개는 사라지죠. 네? 체부는 한 곳에 있으면 안 돼. 앉아 있을 수 없어. 체부. 왜? 소식을 전해줘야 돼. 네? 전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인생은 체부와 같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해 있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어젯밤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울은 봤어요. 어젯밤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바울. 두려워 말라. 그럼 바울은 지금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풍랑을 주관하고 계시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 전도자 바울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그 전에 김현희가 칼기 폭파 사건이 있을 때 그 비행기에 타시기로 작정이 된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 비행기. 근데 미국에서 볼일을 보시다가 공항에 도착이 늦어졌어.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기다리다가 못 뜨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 비행기에 탄 줄 알고 이름도 발표됐어요. 이름도.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여보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여차해서 오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탔어. 내가 다음 비행기로 갈게. 그러니까 사모님 엉엉 우는 거야. 여보 당신 그 비행기에 당신이 탑승한 걸로 되어 있어. 왜? 이름이 저기니까. 그러면 엉엉 우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발 당신이 살았으니 나 힘든 일 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미국 분인데 사모님이 미국 분인데 뭐를 했느냐면 월남고아, 태국고아, 고아들을 들여다가 자녀들이 9명이야.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있지만
그 월남에 가서 월남 사역하느라고 그 아이들 저기 한 애들 고아로 삼았어. 자녀가 9명이야. 그래서 자녀들을 못 낳으면 그것도 입양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분이 돌아와서 사명자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분이 남긴 말이에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명, 사명, 소명을 받고 절대 헌신할 사람은 이걸 마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사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장난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만 재앙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요. 그 소식이 노마로 전달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노마가 복음화되고 노마로 통해 전 세계가 세계로 전달됐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오직 우리는 뭘 잡아야 된다? 언약을 잡아야 돼. 언약. 복음 붙잡아야 돼. 복음. 언약과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 이걸 잡으면 뭐가 가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염려가 사라져요. 요한복음 14장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곳을 너희도 알리라 그랬어요. 그 길을 알리라. 그러면서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고도 몰랐냐? 그걸 도마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 스스로 하는 것을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누가 일을 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 행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돼.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에서 이걸 줄게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게 뭐야? 이게 핫해요. 에?
하트에 사람들이 이게 먹어야 이게 나누기야. 이 나누기인데 여기 이 나눴는데 이 나누기에 문제가 이게 있어. 그래서 이거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람은 모두가 사랑을 좋아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어. 죄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믿겠으면 이게 전도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생활해야 돼. 복음 전하는 거 생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절대 목표, 교회의 절대 목표가 영혼 살리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세상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제 재앙을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교회를 세우셨고 몸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제는 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만나는 이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